권위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정해진 운명은 저주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권위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로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이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주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것을 하겠지만 오늘 서론적인 문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권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나는 사실상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이 시대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무엇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는가, 이 문화의 배경들을 먼저 서론적으로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권위 있는 사람의 말, 권위 있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S그룹의 지금 부회장이 되시는 그 이재용 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불티나게 팔렸던 립밤이 하나 있어요. 하얀색의 립밤이 있는데 그냥 한 3초 지나갔을 거예요. 3초. 그냥 살짝 립밤을 싹싹싹 바르고 딱 내립니다. 그게 이제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그 립밤이 뭐 이렇게 입술이 막 갑자기 빨개지고 촉촉해지고 그렇습니까? 그런 차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저도 써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라있죠? 입술이 별로 이렇게 멋있지가 않죠? 근데 그걸 왜 쓰냐? 이재용이 썼다는 거예요. 그거 쓰면 다 불티나게 팔리고, 사람이 뭔가 내가 무엇을 소비하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 것, 내 스스로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 속에도 뭘 따라가냐,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 내가 인정한다라는 이 권위를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권위까지 가기 이전에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더라도 이 땅에 뭐 어떤 문화의 권위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이끌어가는가, 권위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다른 권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이 인간의 삶을 이끄시고 결정하실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흙이 자꾸 나를 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 손이 없냐? 너 뭐 이렇게 이따위로 만들어 놨어? 이렇게 토기장이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선하고 토기장이가 가장 실력이 좋은 존재다, 이 권위를 인정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생기는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외모도 그대로입니다. 생김새도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이 진흙의 마음속에 토기장이를 신뢰하지 못할 때부터,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부터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다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왜 나한테 이따구로 삶을 이따위 환경을 나한테 줬어? 왜 이렇게 되느냐? 사실 토기장이를 신뢰하면 이 환경을 받아들이게 돼요. 토기장이가 싫어질 때부터 그가 만든 이 모든 환경도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정해진 것들이 점점 불만스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해진 것, 내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환경 바꿀 수 없죠. 이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바꿀 수 없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외모 조금 바꾸긴 해요. 근데 원판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럼 크게 바꿀 수 없다고요? 성별, 남성입니다, 여성입니다. 이거 이제 내가 못 바꾸는 거였는데 토기장이가 싫으니까 왜 날 남자로 만들었어? 왜 날 여자로 만들었어? 점점 이 권위에 저항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인생에 주어진 파일이 읽기 전용 같은 거예요. 쓰기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읽기 전용, 읽기만 하래. 그냥 그대로 살으래. 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쓸 수 있어야지, 내가 고칠 수 있어야지. 내 외모를 왜 못 고쳐? 경제적 상황을 왜 못 고쳐?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가 아닐 때, 심지어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인간의 삶의 실제적인 현상,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운명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저주예요. 왜 내가 못 바꾸냐는 거예요. 왜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못 되냐는 거예요.
이 모든 정해진 것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토기장애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이 철학자가 이 시대 모던을 설명할 때, 현대 사회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 액체화된 인간이다, 액체화된 근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퀴드라는 거예요. 액체가 무엇입니까? 뭐 여기 그 효준이나 뭐 그 서훈아 이렇게 다 알 건데, 정현이도 이렇게 터미네이터 봤습니까?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요? 터미네이터 이렇게 모르죠. 이렇게 그 빵 쏘면은, 터미네이터 쏘면은 어떻게 돼? 쫙 녹아요. 그러니까 녹았다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액체화 될 수 있는 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별로야. 그러면은 없애요. 쫙 녹아요. 다시 만들어요. 이렇게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액체화된 근대, 액체화된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주어진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환경이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권위를 받아들일 때 사실 그때부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멘토링을 하고 또 이렇게 좀 공부에 동기부여를 할 때 사람들이 꼭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러냐? 젊은 사람들의 권위, 젊다는 이유로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에 40, 50대, 60대 되신 선생님들이 공부하라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서울대 나온 어떤 20살 남자, 20살 여자가, 학생이 고등학교 투어를 다니면서 공부 멘토링 하겠다고 막 강의를 엽니다. 막 애들이 막 전교생들이 다 와요. 왜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젊은 사람 되고 싶어서. 내가 믿는 권위는 똑같이 얘기하는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즘 버스 정류장에 보니까 그 이병헌이 나와가지고 그 광고를 합니다. PT 받으라고. 너도 PT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PT라는 게 요즘 유행이죠. PT라는 것은 육체적인 거잖아요.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 그러려면 PT를 해야 된다. PT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PT를 한다는 그 권위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이병헌이 중고등학생한테 얘기해. 너도 PT 받아야 돼. 딱 이래요. 막 하고 싶어져. 말은 똑같아. 너 그냥 과외해주겠다는 거예요. 과외해주겠다. 근데 과외라는 말이 너무 식상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 권위 있는 말을 하나 가져오니까 뭐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PT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개같이 시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괜히 권위 있는 척하지 말라고. PT가 뭐예요? 개같이 저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저를 질질 끌고 다녀 주십시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천하죠, 우리가. 근데 내가 권위 있어지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 뭐래? PT 하면 뭔 없는데 뭐 있어 보이잖아요. 다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앞에 앉아 있는데 채연 민주,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제가 말하면 잘 안 들어.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지금 아저씨인데 오빠였습니다. 영민 오빠. 영민 오빠가 그래도 팀 모임 한다 그러면 저 커피도 마시고 가고 그랬어요. 요것도 스무디도 마시고 가고. 내가 가면은 그 어디 딴 데 왕구점 간다고, 아트박스 간다고 하고 맨날 이렇게 가버리고, 영민 오빠, 영민 쌤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하고 가고. 그래서 야 네가 해라.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영민 쌤이랑 인사도 안 해. 이들도 커가지고 너도 아저씨구나. 그래서 이제 따로 앉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내 삶에 따라가는 게 어디로부터냐? 내가 인정하는 권위라니까요. 그 사람이 말하면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막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이 젊음을 인정하잖아요. 젊음이 권위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늙은 설교자가 와서 하면 여러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 권위가 아니라 나이가 권위인 거야. 내 인생의 권위로 믿고 있는 그것을 따르게 되고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삶의 회복이, 긍정이, 감사가 언제부터 나오느냐? 토기장이를 사실 신뢰할 때부터. 환경이 바뀐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권위로 대체하려고 하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내면의 감정을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점잖게 말을 하면은 저 사람 참 점잖고 절제 있게 말을 잘하네, 이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를 인정하느냐? 솔직하게 드러내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솔직하게 욕짓거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그걸 딱 들을 때 우리가 야 시원하네, 야 저 사람 진짜 그 인정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을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험한 말을 하면 좀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걸 다 똑같이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야, 저 사람 진짜 인정해줘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내가 내 느낌인 것 같지만 사회가 인정하는 권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뭐였냐? 예전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공중, 퍼블릭에서 지켜야 될 룰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권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내면의 생각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내 내면의 생각을 완전하고 솔직하게 드러낼수록 너는 제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도 욕을 해줄수록 고마운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솔직하다는 거예요. 욕을 안 하고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은 솔직하지가 못하대요. 저 사람은 뭐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애매하게 말하는 것, 내면을 숨기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모든 심의들도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표현을 했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권위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저 사람의 생각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원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해서 멋있다 저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저렇게 살 건 아니지만 그걸 인정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면을 가장 높여주는 것,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권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 트루먼이라는 어떤 신학자분이 계신데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에서 요즘에 왜 의사들이 성별을 바꾸려는 수술을 할 때 옛날에는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의사들한테 가면 해준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지? 이 시대가 왜 바뀌었지?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밖에 있는 그 사실이 중요했어요. 너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야, 너는 생물학적으로 여자야, 이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보이십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 내면에 내가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시술을 할 때 무엇을 기반해서 내가 행동을 합니까? 어떤 권위를 따랐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그 사람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거기에 따라서 수술을 했다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사람이 뭐래요? 나는 여자래요. 말하면 누가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 트루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0세기 중반의 의사는 신체에 규범적 권위를 부여한 사회적 상상 안에서 작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생물학적으로 몸은 한 사람이 남자인지 아니면 여자인지의 질문에 답하는데 결정적이었다. 몸 보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날 의사는 이 경우에 내면 감정이나 심리적 확신에 규범적 권위를 부여한다. 이것은 과학을 따르는 결과가 아니다. 과학은 몸과 마음을 연구할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규범적 권위를 갖는지의 측면에서 몸과 마음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더 폭넓은 철학적 헌신이나 문화적 헌신을 기준으로 형성된 평가적 판단에 의존한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고 여자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느냐, 이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제 수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거 극단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죠 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도 이렇게 적용하면 완전히 내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쉽게 벗어날 것 같지 않은 정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가치가 성장, 전진, 깊이, 감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아니면 반대로 탈출, 회피, 억압, 장애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나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별이라는 환경이었죠. 근데 내가 환경이 왔어요. 근데 이 환경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느낌이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애가 내게 무언가를 줬는데 성장, 깊이, 감사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규정하죠. 내가 이건 탈피해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이건 장애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교회가 장애다. 내 성별이 장애다. 내 가정이 장애다. 이거 다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주어진 운명은 저주구나.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토기장애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바뀌는 데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영역, 가정, 직장, 내 외모, 어떤 경제적인 환경, 내 성별, 뭐든 다 있겠죠. 이게 너무 억압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탈출할까를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 이게 자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면 그 자유로부터 여기서 성장할 수 있겠다, 여기서 누릴 수 있겠다, 권위를 인정할 때 내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른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권위냐, 내 느낌이 권위냐, 이것이 이 싸움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대표적인 영역인데, 첫째로는 돈이고 또 한 가지는 몸이에요. 돈과 몸의 싸움이 이 시대의 무다를 지배하고 있는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돈을 정해진 것, 억압된 것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억압하냐? 토기장이를 이 시대로 말로 표현하면 돈이 나를 억압한다는 구절 한번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그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나를 만든 게 억압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고 했죠. 근데 이 억압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 돈으로 가면 누가 토기장이가 되느냐? 돈 많은 자가 토기장이가,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토기장이다, 자본가가 토기장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이게 막스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스가 더 깊게 바라본 것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억압되어 있느냐? 돈 때문에 억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물리적인,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기다, 기독교는 사기다. 왜 그러냐? 잘 봐라, 교회 가서 너 한번 예배 드려봐. 그러면 맨날 그런 찬양 부른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한 게 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그따구로 부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폭동을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약한 걸 인정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워야 되고 자본가한테 들이대야 되는데 약한 걸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못 일어나게 만든다. 봐봐라,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하면 얼마나 쉽냐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억압을 기다리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본가의 탐욕에 다 물들 수밖에 없다. 이거를 깬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다 깨야 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 내 억압하는 것을 깨야 자유가 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보는 모든 관계가 돈 안에서 정치적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정치가 뭡니까? 힘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용을 했습니다. 너와 나의 힘싸움인 거예요. 너와 나의. 내가 누구를 채용을 했습니다. 저놈이 잘하나 못하나, 뭘 빼먹으려고 하나, 다 이 경쟁 관계, 힘 관계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운명이 돈으로 억압되어 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인간적인 방법은 뭐냐? 돈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랬죠? 나도 강제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온전하게 반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성경 그 어떤 곳에서도 해결책으로 말할 때 강제성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강제하고 있대요. 돈으로 억압하고 있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극복을 해야 되겠죠?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어떤 행동, 강제적으로 누구 것을 빼앗는 것, 강제적으로 바꾸려는 게 있다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금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죠.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뉴욕이나 런던이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월세가 미친 듯이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정말 무슨 구멍가게가 진짜 원룸 고시원 같은 집이 막 몇백만 원씩 월세를 내야 돼요. 오늘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왜 그러냐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봅니다. 이상하네. 열심히 사니까 이제 부자도 막 나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부자가 많아지네. 쟤네들은 왜 저래? 나는 이렇게 돈도 못 버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부자들 세금 많이 매겨야죠. 둘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많이 버니까 많이 내야지. 더 많이 올려. 이것에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세금을 미친 듯이 많이 매기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요. 그러면 야,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겨라. 그러면 여러분이 건물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세금으로 강제된 것은 100% 전가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 이 짐을 누구랑 나눠집니까? 세입자랑 나눠지겠죠. 그래서 서울의 월세는 아직도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미래를 예측해 드릴까요? 여러분의 월세는 더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 이게 정해진 현상이에요. 왜?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강제하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강제를 하라고. 제가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때리라고. 근데 그게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올랐어요. 여기도 여러분 얘기라고요. 이게 어떤 정책을 지지하자 말자, 어떤 정당을 지지하자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강제성은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강제성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의 어느 부분이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실지 어떤 책에서 가져온 문장이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투표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들어주세요. 내 마음의 자선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부자인 피터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폴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정치인들에게 투표했어요. 목사님 잘했죠?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 계속 들어주십시오. 부자인 피터가 가난한 폴에게 돈을 주었다. 이거 성경적으로 맞아요. 좋은 일이죠.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보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틀린 게 무엇입니까? 자발성이냐 강제냐,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부자인 피터의 돈을 세금으로 빼앗아부터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악한 상황에도 강제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라라고 말한 적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가 좋은 일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교회 나갈 때 계좌번호 다 적고 나가십시오. 원천징수를 세금 11조를 때려버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정도는 강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안에 웃기고 있네 그러고 있죠. 왜요? 복음의 핵심이 뭔데요? 죄인의 자발적 회개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어디에 있다고요? 돈이라는 억압, 돈이라는 강제를 풀어내는 복음의 무기, 그게 뭐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상사가 좀 어렵게 하죠. 여러분의 삶이 풀리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 자발성이라는 거. 14절에 억압하고 있는 강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오게 될 것이다. 미래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스렘 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 시대의 강대국과 힘을 이렇게 비유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때의 상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애굽의 소득, 애굽의 매출이 있었대요. 애굽이 잘 살았대요. 구스가 무역한 결과가 있었대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와, 저런 것들이 엄청 많고 나는 왜 이런 거야? 돈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뭐래요? 그것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내게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이 사람한테 너 가서 애굽의 소득을 가서 빼앗아 와라. 너에게 쳐부셔라. 이러지 않았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래서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어떤 재정적인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업을 확장하고 싶든지 누구의 것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의 미래는 자발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성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 초과하는 데 있습니다. 초과가 자발성이에요. 돈을 주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똑같이 여기 둘 다 계시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돈만큼만 일하고 있는 사람,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일한 만큼만 돈 주고 있는 사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데요?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라고요. 돈을 받는 만큼만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일한 만큼만 돈 주는 사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돈의 억압을 어떻게 푸는데요? 강제로 풀지 않고
자발성으로 푼다고요. 자발성의 핵심이 뭐라고요? 초과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당근마켓에 이렇게 또 장을 하나, 고기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장을 하나 또 팔아야 되겠다. 집을 다 파먹으면서 지금 다 돈을 먹고 이제 먹고 있어요. 근데 장을 하나 팔아 5만 원 주고 파는데 아내가 팔았어요. 팔는데 왔는데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이 장은 혼자 들지 못합니다. 둘이 와야 됩니다. 해놨죠. 우리 교회 우리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계단이 있거든요. 밖에 내놓고 보니까 왔어. 이제 계산도 하고 안녕히 가세요. 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또 합니다. 죄송한데 한 번만 좀 들어주실 수 있겠냐고. 제가 써놨잖아요. 둘이 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죄인이 아니었어. 둘이 왔대. 누구냐? 자기 아내랑 온 거야. 아내가 애를 보고 있는 거야. 차를 가보니까 애가 막 안에서 차에서 빨리 가자고 울고 있고, 저도 밥 먹이고 있어서요. 제가 안 됩니다. 진짜 제가 들어갔어요. 아기 알아서 하겠대. 앉아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초과해야 된다. 돈 받은 만큼만, 말한 만큼만 해주면 안 된다. 하준아 잠깐만. 다시 나갔어. 같이 드시죠. 진짜 너무 무거운 장이었거든요.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그 차에까지 다 들고 올라왔지. 아내가 왜 그걸 해줬냐고 라고 말하면 이제 나쁜 아내가 되니까 같이 초과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했죠. 그럼 어떡합니까? 인생에 초과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때 그거는 조건이랑 안 맞는 거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왜 일을 더 시키냐고.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초과하는 거예요. 초과를 너무 내 인생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초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만약에 막스처럼 자본가의 탐욕 때문에 뭐가 이렇게 밑사람들은 다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세계관의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가면 제일 우리 교회에서 그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윤수 목사님이죠. 그렇죠? 내가 탐욕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더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으로 막 구도를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정말로 이 사람 정말 고맙다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목사님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느 날 샘칭이 갑자기 딱 들어오더니 장블랑제리에서 빵을 딱 2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실 때 가져가시라고 하나씩 샀다고. 제가 그걸 바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준비된 게 중요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줄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이걸 바라시지 않았나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바라시지 않았나요? 난 너를 읽고 있다는 듯이. 야, 진짜 초과죠. 굳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네 미팅이잖아요. 목사님 미팅이지. 난 내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일, 새로운 기쁨이 어떻게 생길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초과해봐라. 우리 교회도 사장님 한 분 계신데 어떤 알바생이 너무 잘하는데 돈이 너무 궁한 것 같은 거야. 제안을 했대요. 먼저 정직원으로 일해보라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일을 초과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이에요. 몸을 억압으로 본다. 내 몸에는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라는 사실이 있고 내 몸을 평가하는 가치는 따로 있어요. 평가자는 내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 몸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내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세상 전체에 퍼져나가느냐. 여러분 모든 게 이 한 가지로 풀려요. 몸은 그대로 있고 이 몸을 규정하는 내 생각, 내면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권위가 중요한 거야. 보십시오. 낙태를 왜 하죠? 73년에 로 대 웨이드라는 미국의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낙태를 합법화시켰던.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이 태아는 인간이지만 인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인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의견이 정한다는 거예요. 낸시 피어시의 내 몸을 사랑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를 사람됨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가치 분리가 실제로 드러난 결과다. 생물학적 인간이 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지만 인격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정의되는 윤리적 개념이다. 태아가 인격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한에는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는
물건에 불과하다. 육체로는 인간이 맞아. 근데 가만 보니까 뭐 지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네. 내가 볼 때는 인간이 아직 덜 된 것 같아. 그럼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권위가 더 위에요? 이 몸으로 물리적으로 생긴 게 위가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평가하는 건 누구예요? 내 마음이라니까. 두 번째, 비슷한 거예요. 태아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안락사도 마찬가지죠. 2005년에 테리라는 어떤 젊은 여성이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남편은 끝내래. 그냥 코드 뽑재. 여러분, 그래서 남편을 주의해야 됩니다. 남편은 코드를 뽑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아니다. 얘 지금 보니까 약간 반응이 있는 것 같고 살려야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근데 생명 공학자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죽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십시오. 테리 씨가 인격체라고 생각합니까? 그 생명윤리학자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인지력이 사람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를 못하면 죽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치매 할머니는 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이러지? 왜 자꾸 죽여도 된다고 하지? 근본의 생각에 뭐가 있다고요? 똑같다고요. 물리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평가하는 더 중요한 권위는 그냥 이 안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 내가 평가하는 내 마음에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젊은 사람들 원나잇을 하죠. 왜 원나잇을 할까요? 내 몸은 중립적인 사물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방향성이나 목적을 제시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성관계를 갖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왜? 정서적 친밀감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서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되고 요게 내게 진짜고, 그러니까 몸은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환, 남성이 여성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생각하는 내가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결혼, 굳이 남녀가 육체로 결합하지 않아도 정서적인 교류가 훨씬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동성혼도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그냥 한 가지, 두 가지만 가지고 이 정치적인 문제가 볼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고를 관통하는 철학적인, 영적인 사조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내 내면의 느낌이 물리적인 사실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데카르트부터 나온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만 하면 몸은 필요 없다는 거거든. 몸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몸에 대한 몸이 억압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아니야.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 거고 너를 가이드하는 중요한 육체다. 그래서 앤서니 후크마가 이 몸은 어떻게 푸냐? 전인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영과 몸 사이에 그와 같은 어떤 날카로운 대립도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에 따르면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몸을 악의 필연적 원천으로 비하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한 측면으로 묘사한다. 적용하면 뭐냐? 하나님은 내 몸과 내 영혼이 함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열매가 안 맺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지 아세요? 몸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몸으로 이 잠깐의 죄를 짓고 있을 뿐이야. 사실 내 마음으로는 정말 정말 진심이야.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어. 여러분이 지금 데카르트와 플라톤에 빠져 있는 거, 이원론. 물질은, 육체는 악하고 영이 진짜야. 마음이 진짜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영혼과 몸을 하나로, 시편 63편 1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뭐가 같이 나와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같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몸의 위치가 내 영혼의 위치입니다.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하나님이 있고요. 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행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몸이 쾌락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몸으로는 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전인격, 언제나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왜 죽여? 태아를 왜 죽여? 그 몸 자체가 영혼이야. 그 몸 자체를 인정해야 돼.
이때부터 권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상상입니다. 우리가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이 토기장이가 나에게 선하신 분임을, 돈과 몸의 억압을 벗어나게 하실 분임을 어떻게 아느냐? 이 억압을 우리 대신 당하시면서 자유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이죠. 근데 억압당하신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코노믹스. 돈으로 억압당하셨다고. 마태복음 26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거 자본가의 탐욕 아니에요? 야 30 줄게. 쟤 어디 있는지 예수 어디 있는지 알려줘. 여기 지금 노란한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노란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본으로, 돈으로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야 이 나쁜 놈아, 강제적으로 강제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운데 억압 가운데 가셔서 풀어내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속에서 억압을 풀고 자유를 주셨죠. 우리의 죄가 벗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이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 능력이 유효하게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왜 그렇게까지 일해? 아니에요. 어딜 가든 자발적으로. 이 억압이 나를 구속하지 못한다. 거기서 새로운 기회가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팔리셨냐? 어떻게 죽으셨냐? 육체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의 육체를 주셨다. 여러분 신기하죠? 어떻게 육체가 죽었는데 여러분 영혼이 삽니까?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내가 죽을게 영혼으로 이러셨습니까? 육체로 죽으셨어요. 육체로. 근데 여러분도 뭐라 그러냐면 죄가 사해졌대. 죄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전인격, 하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주님의 육체 때문에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내 인생의 열매, 내 인생의 미래도 이렇게 풀리겠군요. 마음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육체는 조금 잠깐 그럴 수 있지. 이런 이 시대적인 플라톤의 사고, 데카르트의 사고, 이원론의 사고 다 버리고 절대 누구도 나를 억압할 수 없다. 돈의 문제, 돈의 억압은 주도적인 자발성으로 풀어가고 내 인생의 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 사조 속에 전인격이라는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내가 붙들므로 하나님 절대 억압받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내 삶에서 정해진 곳에서 주의 영광 거두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거두는 저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 기도하겠습니다.